식사를 많이 하시는지 목소리가 굉장히 크십니다. 예. 다시 일어서는 결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하면 어떤 기대와 목표가 있으십니까? 막상 이 질문을 던지면 확연한 대답과 가슴 벅찬 고백을 준비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매년 반복되는 새해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됩니다. 분주하기도 하고 바쁘다 보니 여러 가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1년의 계획을 미처 세우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느덧 우리 나이의 숫자만큼이나 맞이하는 새해가 그렇게 나를 가슴 뛰게 하지 않게 한다는 것인지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 말이 솔직한 감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연초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새해를 준비하는 말씀들을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었습니다. 왜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을까요? 뛰신 분들 말고요. 안 뛰신 분들. 왜 뛰지 않을까요? 그 옛날 첫사랑의 뜨거운 감정만큼이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원래 감정보다는 이성의 믿음으로 가야지 그럴 때라고 우리를 토닥여 보지만 뭔가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쉬운 마음 가득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한때는 뜨거웠지만 식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차가지는 그의 신앙의 가슴을 다시 불지르게 하시는 한 사람의 경험을 통해 2023년 다시 뜨거운 복음의 심장으로 데우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에 보면 큰 회심의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신 사건입니다. 이 일로 그는 충격에 사로잡혔고 크나큰 영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교회의 핍박자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이방의 전도자가 되었지요. 마치 우리가 첫사랑을 경험한 그 감격과 은혜와 같은 경험이 아닐까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지만 갱그라에서의 결심입니다. 이 갱그라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 갱그라에서는 바로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과정으로서 그는 아덴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다 막 성공한 건 아닙니다. 철학의 도시에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철학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하고 논증하려 했지요. 그러나 그는 복음의 선교에 실패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만만치 않아요.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아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면 좋지만 그 복음의 반응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의 사역은 이 앞전 사역의 여파 때문에 마음이 조금 소심하게 되었어요.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다시 열정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시는지 그 결단과 결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입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고면하는데 그가 앞에서 같이 막 세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 막 강력하게 막 이렇게 말씀을 외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상무의 성도님들 앞에 두고 이 강단에서 처음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떨려요. 많이 좀 떨립니다. 발음이 좀 꼬이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하나님께 주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늘 성령 충만하고 내 충만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세상에 조롱과 비난과 방해가 있을 때 그도 마음에 위축된 마음이 있었지요. 그때 5절에 보니까 한 동역자가 그에게 옵니다. 실라와 디모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힘있게 사역을 합니다. 혼자 할 때는 마음이 위축됐는데 다시 동역자가 오니까 다시 힘을 내어서 막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왜 그는 그렇게 소심할 수밖에 없었나? 거기에 대해서 18장 5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적하고 바울을 비방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털고 나와 회당 옆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회당장 그리스도의 온 집단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저항이 강력했지요. 그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가 침묵이 어떠했는지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셨다 함은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고 두려웠는지 아시겠지요. 이후에 바울은 다시 1년 6개월 사역을 합니다.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문제 제기가 되게 되어지고 회당장 소스데네가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회당에서의 소란의 문제를 소스데네가 대신 문책을 당하게 되지요. 이러한 그곳에서 사역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완전히 떠나기 전 한 10km 정도 떨어진 갱그라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보려 합니다.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지 2차 전도여행이 막혀진 것 같은 이 복음의 상황.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려움들 잘 넘기고 잘 넘어서 3차 전도 가고 나중에 로마까지 갔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 있었더라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의 이 사역과 헌신의 길이 뭔가 막혀지는 것 같은 두려움.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살아오시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한두 번쯤은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2차 전도 사역을 마무리해가면서 사도 바울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곳을 자신의 선교의 교구로 삼고 사역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지요. 어떤 연유인지 자세히 고백하지는 않지만 갱그라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자신의 먹이를 깎으며 자신의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주석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의미가 여기에 내포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를 이렇게 깎았다는 것은 소위 이렇게 나시린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시린의 소원이라고 생각할 때 율법의 나시린의 서약을 하면 서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알다시피 머리를 깎고 결국 드릴라의 유혹으로 깎인 후에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었지요. 그러면 그런 결심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결심으로 그의 머리를 삭발을 했을까요? 아마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로 결심하며 그의 머리를 깎지 않았을까요?
1, 2차 선교 여정을 통해서 특히 고린도에서 그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통해 목숨을 걸지 않으면 강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불도저와 같이 복음을 위해 달려왔지만 열정적 복음 전도에 비해 유대인들의 회심이 미미하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지요. 9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복음의 열정적 삶을 위해 달려왔던 이 고린도 지역까지 왔지만 유대인들의 그 심한 반대와 핍박, 소위 말해서 그의 여정을 살펴보면 정말 소위 짱돌도 맞아가면서요 거의 막 죽을 뻔한 시체로 막 끌려가기도 하고 그 고난과 역경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 장벽들이 아무리 백전노장 바울일지라도 그의 열정을 소진시켰고, 하지만 그의 소진된 열정을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영혼의 손처럼 들려지실 때 이제 다시 심기일전하여 자신의 각오와 새로운 다짐으로 머리를 깎지 않았을까 묵상해 봅니다. 바울이 경험했을 당시에 이 복음에 대한 저항성을 뚫어내고 선교의 삶을 살아가기란 정말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절을 넘어 갖은 핍박과 살해의 위협을 넘나들며 감당하는 이 선교사의 삶, 비단 바울만 그러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이 구미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코 작지 않은 경북의 두 번째 이 도시에 직장과 이웃과 학교, 어디를 둘러봐도 어느 순간 막막해진 복음의 통로, 때로는 주일학교의 사역들을 이렇게 하면서 몸부림치지만 꼭 깨진 독에 물붓기 같이 느껴지는 사역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또 여기서 함께 이렇게 사역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그런 마음들 많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저항성이 교회 외부의 저항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에 놓이고 외면당하는 시대, 교회의 성장세는 멈춰버렸고 코로나로 인해서 작은 교회들은 큰 타격을 받아버렸고 교회의 급속한 평균 연령의 노령화 등은 우리를 위축되게 하지요.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인 또 저항이 있습니다. 교회 내부의 세속화의 문제들.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떠십니까? 주일 성수 이렇게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주일날 돈 쓰고 하면 장로님들이 이놈 하셨지요. 네, 그래서 다들 몰래 가시는 것도 하고, 그런 문제를 따진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보고 있으면 주일 성수에 대한 가치, 개념들이 과연 갖고 있을까라는 고민점들을 정말로 많이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나름대로 지켜본다고 하지만 자꾸 세속화되어자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단들은 자꾸 일어나고 그 이단들로 인해서 위협을 또한 받고 있지요.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무능력함,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사실 우리 교회, 우리 사회의 큰 이슈들과 사회 문제 등에 우리 교회는 잘 대처하지도 못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사회가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요. 정부가 이제는 큰 정부, 적극적 정부라는 이름하에 모든 것을 해갑니다. 복지, 교육, 우리의 삶의 모든 전 분야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쩌면 우리 교회의 영역들이 자꾸 좁아지고 무능력해져 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갖가지 일어나는 사회 현상들, 묻지마 살인, 무너진 교권, 우리가 시한폭탄처럼 생각하기 걱정했던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때 딱 나타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십니다 라고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은 청년 충만하신 것 같아요. 이 외침이 우리 성도들에게, 한국교회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사실 강단에서 수많은 말씀들이 외쳐지지만 그 말씀이 이 교회 문턱을 나가면 단 5분도 10분도 가지 못하고 교회 신앙생활 따라 세상 따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외침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세상에게 공허한 메시지로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십니다 라고 말하면 저 고린도, 아덴, 그 이방의 나라들이 저 무슨 말 하는 거야? 차라리 내가 돈 주고 도와주고 학교 보내주고 하면 되지. 내가 병원 보내주면 되는 거지. 야, 예수 그거 의미 없어. 그럴 땐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의 입에서는 조롱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느끼는 좌절과 위축감, 두려움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의무감에, 그렇죠? 의무감에 다시 복음을 외치지만 그 영향력과 반응은 차갑기 그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주님, 이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마음속에 꿈꾸고 우리가 말씀 따라 외치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겠습니까? 수많이 기도하고 믿음의 질문을 던지겠지요.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갱그라에서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도 늘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복음의 저항성에 그 또한 그 시대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피차 일반이다. 아멘. 근데 사도 바울도 이겨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킨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밤에 이 말씀만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위축되질 때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백전노장일지라도 지칠 법한 그에게 2차 전도의 마무리 시점에 그의 사명을 다시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바로 오늘 이 밤에 만나주신 말씀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이후에 3차 전도여행과 마지막 로마의 순교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아볼로의 사역이 언급되어집니다. 바울의 3차 사역 중에 아볼로는 우연히가 아닌 사역의 방향성을 말해줍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이 아볼로에게 전해진 완전한 복음은 그로 인하여 더욱 힘을 얻게 하여 담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거듭나게 합니다. 전에는 안 됐는데, 전에는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며 아볼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그걸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문장의 말씀 속에 결국엔 말씀이 답이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성, 말씀에 굴복되는 이성, 말씀으로 깨어나는 이성이 그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28절 말씀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지요. 그러나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힘은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었습니다. 그 아볼로의 심정을 묵상하며 우리 사회의 비극적 상황들이 일어나며 어떻게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가슴 아픈 이 세상과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작년 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찬양을 잘하면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만큼 찬양을 못해서 감히 선교사의 가사를 제가 불러주면, 선교사의 찬양 속에 가슴 와닿는 고백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 후반부에 나의 호흡이 끊어지고 내 생명을 묻을 수 있는 고백 감당할 수 있겠지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바울의 이 두 번째 회심은 우리에게 사실 잘 보여지지 않는 장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바울과 같은 두 번째 회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키가 컸잖아요. 몸도 자랐잖아요. 마음도 생각도 자랐어요. 이제는 산전수전 공준전 겪고 나서 이제는 뭔가 또 다른 하나님의 회심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이제 나름대로 이 정도면 뭐 할 수도 있고 이 정도면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칫 아차하는 이 교만함이 우리 사역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때 다시 우리가 나아갈 곳은 주님의 말씀 앞입니다. 주님을 붙들어 줘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나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리라.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맞이하는 우리는 자꾸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자녀들, 우리의 미래, 관계, 재정. 사실 우리가 앞만 나가도 정말 소위 우리는 사실 엄청난 무기를 들고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참 부모님들 운전하는 거 보면 참 뭐 하고 싶고, 눈이 오면 참 좋아하지만 저는 눈만 오면 걱정이 됩니다. 내 집에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어제도 눈이 와가지고 새벽에 성도님 오시는데 걱정되더라고. 성도들 교통사고 없이 잘
마땅하실 텐데. 그렇지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으면 뭔가 우리가 비교되고 뒤처지는 것 같고, 이 답 없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 무너지지 말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갱그라에서의 결심처럼 고린도 지역을 벗어나지 않은 이 고린도의 마지막 도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의 결심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구미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 경북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답이 없을지라도 이 대한민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1, 2차 사역을 마무리가며 나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위협과 조롱과 비난을 이기기 위해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자신의 서원으로 고백합니다. 머리를 삭발하고, 가끔씩 중고등학생들 보면 수능 공부한다고 막 삭발하죠. 왜? 결심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2024년을 시작하면서 좀 대충 시작했다면 다시 한번 이제 더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깎고 주님 앞에 새로운 결심의 삼손처럼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어떤 비난과 조롱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가기 위해 순교의 각오를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시대에 가진 세대는 수많은 저항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노령화, 세속화, 이단, 이 시대의 수많은 폭력, 살인, 중독, 마약 등등 정말로 이루 나열해도 끝이 없을 만큼 수많은 일들이 인터넷과 페이스북, SNS 통하여 수많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한 저항성을 이겨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막힌 타이밍에 만나게 된 아볼로의 동력은 답답했던 우리의 복음 사역에 숨통을 틔워줍니다. 준비된, 숨겨진 이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성, 말씀에 굴복되는 이성, 말씀으로 깨어나는 이성이 그의 가슴을 뛰게 하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 선교의 현장으로 뛰어들게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용기를 주시옵소서. 갱그라에서의 바울의 결심처럼 우리에게 이곳이 나의 갱그레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힘있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를 세우신 것처럼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무명의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이곳에서 이 땅의 선교사로 갱교라의 결심으로 다시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 얻어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단, 우리의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